이미 한 해를 시작했지만 두 번째 한 해를 시작하는 구정, 독특한 그러한 기간입니다.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새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 맞이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면, 두 번째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해가 오고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최고의 지혜자였던 전도서의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또한 새로움을 추구했죠.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고 또 개발도 많이 해보고 재물도 많이 쌓아보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보는 것,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움을 추구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고백은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인간 자신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인간이 된다면 세상은 여전히 동일했지만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진정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설교사, 설교하며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치유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성 속에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충동적인 모습들, 이런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거룩함과 담대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성이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고 뛰게 한 이 사건이 사도행전 역사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왜 중요합니까? 장차 사도행전을 통해 오고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새로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의미의 중요성은 근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존재했던 인간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걸을 수 없었던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 영혼이 걷게 된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결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인간들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반문하며 그들에게 외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것뿐이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었을 뿐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외치며 자신들에게 향하는 그 주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진정한 증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자신을 주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향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일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며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 가운데 존재하기에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사망의 그늘 아래 벗어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베드로께서 이 말씀을 통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기적을 통해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이 기적을 통해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두 단계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외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사람은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단계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일 하지 않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며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때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한 것은 당신들은 회개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회개를 통해 새로워지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왜 회개해야 되는 죄인들인가가 나타나는 분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판단했지만 여러분들이 살인자와 예수님을 바꾸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죽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분을 죽였습니다. 자, 이 여러분에 포함되는 이 군중들 가운데는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군중으로서 혹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러나 그 죽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는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은 군중을 제외하고는 소수입니다. 빌라도를 압박한 유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 그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정함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비겁함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자신의 입으로 말했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또한 잔인했고 무지했습니다. 이 모든 불법과 부정에 넘어간 군중들, 때로는 매수당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이 기적을 보고 모여들고 주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여러분이,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도 이 여러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유다의 탐욕이 있다면, 또한 빌라도의 비겁함이 있다면,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부정이 있다면, 군중들의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가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고난 속에 처하면,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의 교양과 교육과 문화로 포장된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나타날 뿐입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지 않은 존재가 없으며,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의롭고 선한 존재일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은 죄악의 공장일 뿐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결심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이루는 변화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굳센 결심과 각오와 고행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죄를 끊어보겠다고,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결심해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났을 겁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이 성경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변명했고 회피했고 숨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끼리 인생을 살자라고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 인격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돌이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문을 열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나라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아들이 돌이켜 돌아왔던 아버지의 집 문이 닫혀 있었다면,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의 돌이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이켰을 때 그의 돌이킴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죽음이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가능하게 하시는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죽음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가 가능하도록 하시는 죽음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돌이킴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도우시기 위한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죽음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미어 크리스천리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인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일부를 넣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슬픔의 일부를 넣어주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들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서로 협력하며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란 곧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인간 스스로 죄에 대해 죽을 능력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을 능력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불멸하신 분,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능력을, 그분을 믿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능력을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죽는 죽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말하면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하죠. 저도 대학 4학년 때인가요? 영어 배우는 그 클래스에서, 그때 영국문화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자 5분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영어로 발표하는 마지막 시간에 그게 있어서 제가 사형리를 영어로 해서 그냥 발표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강사가 벌떡 일어났더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은 죄인일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불끈하면서 반발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죽을 만한, 회개할 만한 죄가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축복의 선언이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사람들은 불의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을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죄에 대하여 죽는, 의에 대해서 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나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실 때도 2번 탄생하세요. 첫 번째는 역사 속에 태어나신, 역사 속에 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이죠. 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음을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2명의 인물을 예로 들며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은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키워드는 멸망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회개 없이는 멸망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함을 통해 얻는 복을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키워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케 하고 또 장대하게 하고, 그것은 다 이 복을 향한 사전 작업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성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민족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것을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 앞에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회개케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먼저 시대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시대 인물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참 잘 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신 것, 복을 먼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저주가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회개 없이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인간을 이렇게 살리시는 완벽한 일을 다 행하셨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복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사 속에 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두 번째 탄생이죠. 역사적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의 그 기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새 생명이라고 말하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복, 거듭남과 새 생명인 겁니다. 거듭남과 새 생명.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연적 생명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또 퇴화하기도 합니다. 한 30세까지는 성장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퇴하죠. 사실은 성장이 아니라 퇴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기도 퇴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청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진정한 새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옷을 새롭게 입고 우리의 겉모습을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여행 가는 걸 좋아할까요?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나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곳을 다 다녀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집이 최고야.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를 보고 끄덕거립니다. 해아리 새 것이 없도다. 거기 가서 해를 보고 저 해를 봐라, 별을 봐라. 우리나라에도 강원도 산골에 가면 별 보이고 바다 보이고 다 보여요. 뭔가 새로움에 목마른 인간들, 환경을 바꿔보고, 그리고 옷을 바꿔보고, 집을 바꿔보고, 심지어 얼굴도 좀 바꿔보고, 다 바꿔보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바꾸려도 바뀌지 않지만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잠시가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청춘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노화된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로 자람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끝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자연적 생명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삼키고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겉사람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자연적 생명에 초점을 두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도 자랄 때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핵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핵심 비타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불쑥불쑥 자라나요.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역사가 새로워지고 만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인간을 덮고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그늘이 거쳐지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고 만물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그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이루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부활을 통해, 승천하신 오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왔다고 하지만 별로 새로운 것 우리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연도가 바뀌고 또 달력이 바뀌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인하고 살아가는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